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엑기스처럼 뽑아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인물 이름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마리아이고 다른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좋은 뜻으로 그림이 담겨져 있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매우 좋지 않은 뉘앙스로 그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부르는데 좋지 않은 의미로 그의 이름을 부르죠. 그의 이름이 어떤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완용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 이완용. 아주 좋지 않죠. 참고로 저는 이씨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이완용과 같은 이씨세요?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이완용은 우봉 이씨, 그것도 그 가문에서 족보가 파여진 이런 사람이고, 저는 완전히 다른 흥양 이씨. 이씨 성을 가진 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완용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끔찍하거든요. 싫거든요.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가 그의 이름인데 라틴어로 폰티우스입니다. 이 라틴계 언어를 쓰는 이 영어권에서 폰티우스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싫은 것입니다. 싫은 것이죠. 이 고대 사료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 그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빌라도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앞뒤로 보게 되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 이 재판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과 다른 사복음서,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 신문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랑 6절, 마가복음은 15절, 누가복음은 16절, 요한복음은 29절에 걸쳐서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이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가, 딱 이거 한 가지 살피려고 그래요.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이 사람의 본토 발음을 하게 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이 폰티우스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떤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이름의 출처를 이렇게도 밝힙니다. 이탈리아 이 중부, 남중부에 가보게 되면 고대 부족 가운데 삼윤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에서 이 폰티우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족속이 로마에 편입이 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족속 출신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그가 어떻게 총독까지 이르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가운데 각 나라들마다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마다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총독이 13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 바로 밑에 자리가 총독일 만큼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 땅에 이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조선 총독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총독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나 봤더니 일본의 장수들 가운데 육군과 해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장들이 조선 총독으로 왔어요. 얼마나 그 끝발이 파워가 막강했는지 일본 내각 총리를 겸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 총독의 연봉이요 8,000엔이었습니다. 지금 환산하면요 이건 천문학적인 이런 수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일제시대 때 이 서울 경성 집값이요 70배가 뜁니다.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집값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데, 총독은요 매달 자기 월급 가지고 몇 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총독의 파워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런 총독이라는 거예요. 딱 13명의 총독 가운데 한 명, 그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젊었어요.
학자들이 추정할 때 2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젊은 나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 신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총독이 되었을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과연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구심이 생겨나는데요. 이 당시 로마 황제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세자누스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자누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세자누스가 로마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었을 때 그때 황제였던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명을 받고 이 유대의 총독이 되게 된 것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 11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총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는데 총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소요 없이, 동요 없이 이 식민지 백성들이 잘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맡은 유대 지역 사람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이 강해서 언제든지 그들은 들고 일어날 만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심경이 남겨져 있습니다. 황제에게 보낸 그의 편지가 남겨 있어요. 황제여 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밀란이 일어난다면 이 빌라도는요, 총독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각 식민지마다 그 현지인들,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노인들을 중심으로 원로를 생겨서 원로원을 만들었습니다. 총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황제에게 투서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총독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총독은요, 그냥 잘리는 이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독은 백성들과 잘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리이고 최고의 끝발이고 가장 높은 위치였지만 이 총독은요, 백성들의 민심,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부임한 다음에 민중 소요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필로의 글에 보니까 이 빌라도는 고집이 세고 완고 있다고 나옵니다. 황제한테 모든 자신의 임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만 그냥 잘 보이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자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융통성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는요, 화약고 같았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특별히 열심당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언제든지 테러를 할 수가 있었고 데모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융통성 없는 성격 역시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저지른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예루살렘 광장 앞에 이 황제의 얼굴이 담긴 방패를 진열을 합니다. 황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항의해가지고 이것을 내리게 되었어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유대 사람들의 반발로 내리게 됩니다. 당시 발견된 동전을 보니까 동전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황제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자기들의 신앙관과 대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 가운데 예수님의 재판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입지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빌라도의 결론은 매우 분명했었습니다. 확실했었어요. 1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19장 6절에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성경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건 완벽한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 이것은 무죄다, 죄가 없다. 당시 총독의 고난은요, 고소 취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더라도 총독의 고난으로 이 사람 무혐의다, 그냥 풀어줘라, 이게 가능했고요. 뿐만 아니고 총독의 고난은 명절 때 특별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광복절 되게 되면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명절, 지금 6월절이 됐는데 총독에게 특별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무죄인 것 같아요. 근데 민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견주기 어려울 만큼 아주 나쁜 인간을 한 명 데려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보더라도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예수님과 한쪽에는 아주 악랄했던 이 폭도 중에 폭도였던 바라바를 데려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바라바가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한 명을 사면하려고 옵션을 주자 백성들이 이상하게 바라바를 연호합니다. 총독은 무죄로 또는 사면권을 행사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세 종류의 채찍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스티카치오, 무슨 커피 이름 같죠. 이게 채찍질의 이름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었을 때 이건 가벼운 경범죄를 좀 많이 때리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살짝 때리진 않았겠죠. 채찍으로 때렸으니까요. 근데 가벼운 강도의 이런 채찍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플라젤라치오. 이건 중범죄자들을 때릴 때요 아주 세게 무섭게 막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때렸던 것이 두 번째 플라젤라치오라는 채찍질이고요. 세 번째가 베르바리치오. 이건 무서운 채찍질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특별히 채찍 끝에 이 동물의 뼈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살점에 박혀 있었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채찍질이 이 세 번째인 베르바르치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때리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예수님이 맡고 있었던 것은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3번 다 틀리셨어요. 1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벼운 채찍질인 포스티카치오 이것을 맡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판결 전입니다. 원래는 판결 전에는 때리면 안 돼요. 몸에 손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판결을 받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받는 것이 세 번째 베르바르치오라는 채찍질이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그냥 군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때리죠. 얼굴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집행전에 때리고 있습니다. 이 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은 법이 집행이 아직 되기 전이니까 때리면 안 되는데 환심을 위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민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잠잠해지지 않아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흉악범 바나바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죠. 오죽하면 빌라도 부인이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말도 부인합니다. 빌라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입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구워 삶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판을 보게 되면 이 과정 가운데 법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유대인들이 결국 원하는 방향대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걸맞는 판결이 아니었고 유대인 요구에 따른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신성모독, 유대인의 왕, 이것은 당신들 유대인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사람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어떤 반란의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18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자치기관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을 죽일 사형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요, 누군가가 이단, 또 누군가가 신성모독, 그러게 되면 법의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이 스데반이 있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어떤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증인만 있으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사람을 죽이는 투석형, 그 다음에 교사령, 화형, 참수형 모든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이 모든 것을 지금 넘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중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이 예수님은 예언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았어요.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잘못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 뒷감당을 이들이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 뒷공문을 내리고 이것을 빌라도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께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요, 돌로 죽이는 투석형이 아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오직 총독만이 승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형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자를 봐라. 저 저주도 받은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것을 만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요, 당시 처벌 수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정말 중범 중에 중범죄자에게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돌로 쳐서 예수님을 가볍게 죽일 마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십자가 형틀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형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형에 집행할 만한, 언도할 만한 그런 어떤 형벌이 예수님에게 없었어요. 로마의 정부에 투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냥 자기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 유대 사람들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을 해요. 가이사의 충신은 원어를 번역하면 가이사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 시대 때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 황제의 아주 옆에 있었던 최고의 오른팔 왼팔, 황제랑 아주 긴밀했던 최고의 충심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명예였겠죠. 이게 빌라도의 어떤 업적이고 명예였는데 지금 밀란에 의해서, 사람들의 언론에 의해서 가이사의 이런 친구라는,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이 모든 칭호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혹시라도 예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간다든지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생긴다든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진다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법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였고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십자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빌라도의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랑 상당히 좀 멀리 느껴지시죠? 안타깝죠?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빌라도의 모습 보면서 동정심, 연민,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안타까운 결정 때문에.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위치가 그러지 않았었을 텐데, 그의 안타까운 결정 때문에 우리는 실상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를 무시하거나 빌라도를 험담하거나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참 그를 안 되게 보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은 빌라도와 비슷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근거, 결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가 잘 살기 위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한 그런 결정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좋은 결정, 나에게 이로운 결정, 나에게 행복한 그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결정은요, 내 이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 되게 되면 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결정을 통해서 내 물질이 날아가고 내 재산이 날아가고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나는 당연히 내 편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결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득을 위한 결정, 내 이익을 위한 결정, 내 만족을 위한 결정, 내가 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때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결정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요. 내가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이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죠. 최근에 인기 많은 영화 가운데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이 유엔 가입을 지금 힘쓰고 있었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똑같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말리아는 남북이 다 국교를 수립한 이런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91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있는 정부가 물러가게 되고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게 되고 반군이 쳐들어와서 이 총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나라가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전화가 끊기고요. 모든 것이 다 끊겼어요. 외교관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 외국에 있는 외교관의 그 지역은 이 관공서는 그 나라 땅이 아니고 그 외교관, 그 국가에 소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반군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외교관들 향해서도 총질을 하게 되고 모든 신변이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랑 통화가 안 돼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시내에 나가게 되면 총을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 있는 것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항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비행기도 안 떠요. 어떻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탈리아 통해서 구조선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냐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대사였던 강신성 대사가 북한의 김영수 대사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비행기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요. 결국에 이 사선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통탄을 피해서 힘들게 남북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탈출한 그런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남북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군부 정권제였어요. 여러분, 군부 정권이 어떤 거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끌려갈 수가 있어요. 안기부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기 남영동, 저희 교회가 무서운 데 위치하고 있어요. 이 남영동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엉망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선택에 의해서 북한 사람을 끌어들였잖아요. 정부의 어떤 이런 지시도 없이 잘못하면 빨갱이 프레임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강신성 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결정이었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이 대사관이 벌써 8번이나 공격을 받았어요. 아무 경비도 없습니다.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겨두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다 죽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갑시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결정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해야 될 결정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일 수가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 내 안위를 위한 결정.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누려야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런 결정이 훨씬 더 익숙하죠. 어떤 불이익과 내 피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롯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 너 어디로 갈래? 사람들이 많아졌었을 때 이 땅을 선택하라고 했었을 때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요. 거기를 결정하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나중에 심판의 땅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결정은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의 많은 결정은요 틀린 결정이고요, 많은 결정은요 빌라도와 같은 결정이에요. 왜? 나를 위한 내 중심의 결정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기도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의지대로 결정하게 되면요 늘 우리는 빌라도 결정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빌라도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자아와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꺾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결정하게 되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결정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 오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평소대로 결정하게 되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같은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게 되면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게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실험해 보세요.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그냥 평소대로 결정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한 가운데 결정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완벽하게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정이 있는데 빌라도와 같은 결정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결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의지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러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앞길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마음들, 내 생각들, 내 뜻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을 쫓아 결정케 하여 주셔서 내 판단과 내 생각들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결정들, 결단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정이, 아버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는 길목들마다 중요한 결정들, 결단들이 있는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의지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결정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오늘 또 결단하며 결정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한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서 온전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시여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서 늘 실수하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내 안위와 유익만 쫓는 결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 앞날에 있어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서 온전한 결정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앞길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안에서 온전한 판단과 결정과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